자, 우리 청소년부에서 올라온 질문 보겠습니다. 네, 한 에바의 용량은 얼마인가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에 빵 찍어 먹는 초는 무슨 뜻인가요? 되어 있는데 식초예요. 그 그러니까 지중해 맞나요? 아니, 그 중동 지방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빵을 이제 발효시킨 식초에 찍어 먹는데 그게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초에다가 찍어 먹었다고 하고요. 그 포도주가 발효되어 만들어진 식초라고 해요. 그래서 빵을 찍어 먹던 양념의 일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절, 이삭을 더 줍도록 한 행위는 보아스의 오지랖이 아닌가. 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 생각이에요. 그럴 수 있겠어요. 오지랖, MBTI에서 오지랖이 많은 유형이 ESFJ. ESFJ. 우리 청년들은 웃고 청소년분 웃는데 어른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MBTI 검사 한번 하시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오지랖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은혜겠죠. 좀 이따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순수한 마음으로 도운 건가요? 누굽니까, 누구?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들. 좋습니다. 글쎄, 한번 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해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나오미와 룻이 지낼 곳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은 있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장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지켜야 할 것이 지켜지지 않던 시대, 지켜야 할 것이 지켜지지 않던 시대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그 시대, 그러한 시대에 그렇게 지켜져야 할 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인간성이 상실되는 시대, 모두가 왕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시대, 그래서 아비규환과 같은 그러한 시대,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학대당하는 그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또 도우시는, 그래서 한 여인,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룻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보내어서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아스와 같은 아버지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들은 아멘을 많이 안 하시고 어머니들이 아멘을 크게 외쳐주셨는데, 오늘 그러면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토록 목사님, 제가 그토록 우리 교회에 보아스와 같은 아버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아스와 같은 아버지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어머님들의 아멘 소리가 큽니다. 네. 자, 이 보아스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냐?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봐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오늘 오늘 읽지 않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일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보아스가 먼저 인사합니까? 일꾼들이 먼저 인사합니까? 누가 먼저 인사하죠? 보아스가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 보면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죠? 일꾼입니까? 보아스입니까? 당연히 일꾼이 먼저 해야 돼요. 어쩌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도 그런 문화는 있었을 겁니다. 주인과 종이 있다고 하면 주인이 굳이 종들에게 인사할 필요가 없었어요. 종들이 당연히 인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 먼저 인사하느냐? 누가요? 보아스가 먼저 인사해요. 저는 우리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청소년들에게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니? 이게 아니라 그런, 죄송합니다, 좀 비속어를 쓰겠습니다, 꼰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어른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른은요,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이 나에게 먼저 인사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인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답다, 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종들을 그냥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비인격적이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아스는 일꾼들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그들 함께 지내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인사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 당시 이방 여인들을 대할 때, 그것도 이방인이고 여인들을 대할 때는 무시했습니다. 예전에 왜 그런 이야기도,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여자와 북어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아주 여성 비하 발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남성들이 할 때가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들이 가족들과 함께 밥상도 같이 안 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거 실명을 거론 안 했으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유학 가서 이제 있을 때 일이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반찬이 부실하다고 밥상을 엎었어요. 그건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 룻이 살고 있었던,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여인들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물건 취급을 받던 그 시대였어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은 아주 하천하게 대했던 그 시대에 이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배려하며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자기 친족들에게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친족들에게도 자비를 베푼 사람, 그래서 항상 주위를 돌아보던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일꾼들, 그리고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그리고 친족들을 대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봐주며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줬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그냥 비인격적인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인식하고 서로를 존경하며 잘 대우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심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볼 때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천하게 대할 수 있어요? 인종차별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본다면 우리는 막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기 서울 쪽에 서울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잘 산다라고 하는 현대백화점, 현대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몇 년 전 사건이죠. 몇 년 전에 아파트 몇 층인가요? 8층인가에서 그 앞에 경비 보는 그분에게 이렇게 음식을 던져주고 하던 일들이 있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강남의 현대 아파트에 3분의 1이 교회를 다닌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을 막대할 수 있어요.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이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떠들어도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그 꿈을 꾸고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어른들이 알고 있고 어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막 끓어올라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기 계신 모두가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앞이 좋은데요. 여긴 다 아멘 하시는데 다른 분들도 다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어른들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약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남자가 이방 여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뭐라고 하죠?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여인을 초대해서 그 여인에게 빵을 주며 초를 자기가 먹던 그 초를 찍으라고 합니다.
이건 은혜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던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보아스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비인격적으로 여인들을 대하고 약자들을 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곡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곡식을 줍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곡식이 이삭이 밭에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많은 밭에서 이삭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 다 주워가지고 주인이 가져가 버렸기에 하나님은 그곳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고 내 귀퉁이를 남겨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 귀퉁이가 남겨있던 밭은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이삭이 떨어져 있던 곳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시대.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곳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고 내 귀퉁이를 남겨두라고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그에게 오히려 곡식을 더 뜯어서 버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주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룻이기 때문에 룻이 예뻐서 젊은 여자이기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보아스의 성품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하는 행동이었어요. 룻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많은 약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이렇게 삶을 나눠주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네, 이것이 일회적인 은혜 베푸는 삶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자기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끊임없이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제 헌금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원하고요, 또한 지정 헌금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정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내가 함께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 하다 보니 저 지체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 같고 저 지체에게 내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서 도와주는 거고, 그 지체에게 물질이 돈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정 헌금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정 헌금, 누구 그에 헌금하시면 그 지체에게, 그 가정에 그 돈은 그대로 갑니다.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인지 저희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왜? 사람의 이름으로 개인이 도와주면요, 항상 그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정헌금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것이 제대로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지정헌금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 어려운지 어떤지 상황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가지에서 그렇게 서로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가지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가지원들에게 도전하고 싶고 우리 가지장님들에게 인도자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과연 가지에서 이렇게 삶이 나눠지고 있냐고요.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일을 나누지 못하는 가지 아닙니까 혹시? 좋은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가지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고 서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가지입니다. 소그룹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런 자기 삶을 나눕니까?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다 어떻게 나오죠? 네, 잘 지냈습니다. 그 다음 없어요. 집에서 아이하고 싸우고 왔는데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도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자꾸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셨다면 그거는 우리의 삶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탱해주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자리에 그냥 나 하나 잘 되자고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가세요. 나 하나 생각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잘못 오셨어요. 저희 교회는 적어도 그런 교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교회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 저만 꿈꾸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런 교회 꿈꾸지 않으세요? 서로가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도와줄 수 있어요. 지정헌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아스와 같은 많은 성도님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전히 우리 어머님들의 아멘 소리가 큽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다른 사람을 돌봐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4절 말씀을 아까도 읽어드렸는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꾼들을 대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 그냥 립서비스, 입에 발릴 소리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일꾼들을 바라보며 이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지금 인사를 하고 있고, 그런 인사를 받은 이 종들도 뭐라고 이 주인에게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인사해 주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보아스는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대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룻이 이 베들레헴에 온 사건을 두고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봐줘요. 아, 그냥 왔구나. 살 길이 없으니까 시부모 따라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는지 살펴보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첫째, 내 본성에 반대로 살아야 돼요. 인간은 원래 나만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기적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아스를 보게 되면 보아스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의 모든 밭의 주인들이 곡식을 남겨두지 않고 싹 쓸어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삶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그 삶이 쉬웠겠냐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왜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까요? 왜요? 왜 그 삶을, 그토록 어려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